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제목을 한번 봅시다. 시작. 질문하는 하박국, 기도하는 하박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 130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만큼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가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라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렸을 때 가난하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녀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냐면 겨울철에, 요즘 환절기가 되니까는요, 운동하고 와서 예전에는 그냥 차가운 물로 탁 틀어놓고 바로 샤워를 했는데 요즘은 따뜻한 물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요,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커서 결혼을 무지하게 잘했대요. 커서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과 같이, 예? 결혼들 다 잘하신 거 아니에요? 예, 혼자 한 명만 대답하네. 예. 커서는 결혼을 굉장히 잘했대요. 남편이 자상하고 인격적이고 가정적이며 거기다가요, 돈도 잘 벌었대요. 그래서 집에다가 큰 정원을 꾸미고 그 정원을 가꾸면서 아이들이 그 뛰어노는 모습 속에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예전에는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내가 지금은 굉장히 지금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여러 검사를 한 후에, 원인을 모르는데 여러 검사를 한 후에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환자분,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환자분의 간 기능이 멈췄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조치를 해도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녀는요, 그 말을 듣고도 자기가 곧 죽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내가 병원에서 탁 그거다 했을 때 내가 아이고 나는 이제 가야 되는 깁이다, 이런 상상을 생각이라도 해봤겠냐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의사 선생님이 나간 후에 그녀는 잠시 얼마나 멍을 때리고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멍을 때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의 예배실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실로 가면서요, 그녀는요, 하나님께 막 따졌대요. 뭐라고 따진 줄 아세요? 이렇게 따졌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누군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왜 그렇게 막으십니까? 제가 무슨 그리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디를 갔다고요? 예배실로 갔다고요. 나는 그나마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이 넘치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도 그래도 큰 교회 가면요, 예배당 또
불교는 뭐라 그래요? 법당, 천주교는 뭐라 그래요? 미사, 뭐 이렇게 드리는 세 분들이 다 계셔요. 목사님, 스님, 신부님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데에 아니 불교로 가는 게 아니고 불교는 어떤 종교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락왕생. 잘 죽어야 다시 사람이요. 예? 잘 죽어야. 그렇지 않으면 벌레, 아메바, 뭐 이런 모기 새끼, 뭐 이런 걸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그녀가 예배실로 갔다는 게 난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실로 들어섰을 때 그때의 예배실 중앙 통로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현기증이 팍 나더래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잊혀지지도 않아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찬양을 살아계신 줄을 박수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날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그분은요.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기뻐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분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본 것과 같이 예배당을 탁 들어서는 순간 현기증이 나면서 바로 철퍼덕하고 쓰러졌대요. 그래서 쓰러진 통로에 주저앉게 되었는데 그 주저앉은 가운데 고개를 슬며시 탁 들었더니 현수막에 있는 글귀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글귀가 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글귀를 보면서요. 그녀는 전율을 했대요. 주님,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주님,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번 일의 의미를 아느냐? 나는 이번 일로 너의 전 존재를 받기 원한다. 그 음성을 듣고는요, 그녀는 머리를 떨어뜨린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를 따라 하시라니까.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그녀는요, 다른 기도는 하나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다시 한번 따라와 봅시다. 주님,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만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실로 돌아왔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과 같이 건강을 잃고 나서 소중함을 깨닫지 말고 요즘 저 한번 보셔봐요. 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지금 조금 더 노력해야 돼요. 이게 장기지는 아직 조금, 그런데 못 입었던 옷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운동하실 수 있을 때 많이 운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피검사, 소변검사, 기타 여러 검사 후에 다시 그녀에게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환자분, 너무 신기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환자분의 간이 다시 정상으로 기능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신우신념이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갑상선이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왜 기능이 이 간 기능이 멈췄다가 다시 재기능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속으로요 이렇게 웃어요. 왜? 선생님은 몰라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 일 이후로는요, 그녀는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헌신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화복이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야, 성아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여기서부터 좀 며칠간 누워 좀 있어. 그럼 누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요거 좀 애들 요거 좀 다 근사 좀 해놓고요. 이거 좀 교회 좀 이거 좀 지상으로 좀 올려놓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육신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생사화복은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왜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절망의 벼락으로 이끌고 가시냐는 거예요. 왜 원치 않는 신우신념을 허락하시고 왜 허락하지 않는 이런 부인병을 앓게 하며 또한 이러한 갑상선을 또한 우리 또 기도하는 암 환자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 보면 왜 이런 절망의 끝으로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또 허락하시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와 진실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으로요. 그때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가장 최선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전에 제가 진짜 은혜 받은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SK 허브 뒷건물에 2층에 있을 때인가? 네.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저희 교회를 다시 나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집사님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청소를 하려고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화장실에 밀대가 머리숱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서걱서걱 쇠소리만 나는 그런 밀대였는데요. 어느 날 밀대걸레가 머리숱이 풍성한 머리숱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걸 바꿔다 놓은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영자 권사님이 밀대걸레를 새 거를 2개를 사다가 교체를 해놓은 거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시작하셨구나. 회복시켜 주시기를 시작하셨구나.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요. 지금은 집사가 아니요. 저는 권사 중에 또 권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삶이 변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는 힘드시겠지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순간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못하면 언제 만나겠냐는 거예요. 결국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가장 희망적인 순간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 바로 그 절망적인 시간은 곧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환난이 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 축복의 통로로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일로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더욱 붙들고 더욱 기도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면 그리하면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절망을 곧 희망으로 변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박국 1장에 보니까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절망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 막 따져댑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의인은 망하고 악인은 형통을 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나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면서 이런 질문이 없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자신의 허물은 알지만 하나님은 그 허물보다 더욱 가혹한 처사를 내리고 그 길과 퇴로를 다 막으시기 때문인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평소 때는 생각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못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막 치밀어 오른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은 불공평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도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평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아요? 무려 100세에 놓습니다. 하나님, 100세에 어떻게 애를 놓습니까? 100세에. 예? 이렇게 질문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요, 고난을 당하면서 질문했는데 뭐 때문에 질문했어요?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던 욥을 사단이 왔어요. 한번 시험해보겠다고. 야, 네가 한번 해볼 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재산 싹 쓸어가요. 자녀들 10명 다 데려가요. 거기에 몸에 악창까지 생겨가지고 얼마나 가려움증이 생기는지 그 기와장으로 긁어도 피고름이 나도 그 가려움이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는요, 선지자인 예레미야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자 왜 저를 태어나게 해야 했냐고까지 그렇게 불평했어요.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질문까지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파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끔찍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되면 누구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왜 언제쯤 이 병이 낫게 해주겠냐고. 예? 언제쯤 이거를 우리 교회를 좀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겠냐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점점 그런 질문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어떤 고난이 있어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헌신이 후퇴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 환경, 관계, 육신, 물질, 이런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 가지를 들려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기록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것은 내 심령 가운데 마음판에 환난이 찾아오면 이러한 은혜를, 약속의 말씀이 분명함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3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야 되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아시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4절 보라.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 에몬스 침대와 같이, 에몬스요, 시몬스요, 자꾸 해도 시몬스 침대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과 함께 하박국 2장 5절에서 20절까지 악인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질문하던 불평하던 하박국이 왜 하나님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토로하던 하박국이요. 기도하는 하박국으로 탁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절 첫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이 구절은요. 이 구절에서 시기 온 옷이, 여러분 혹시 시기 온 옷이 뭔 줄 아세요? 시기 온 옷.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음악과 관련이 있는 악기나 용어나 음악 용어나 음악에서 쓰이는 어떤 부어로 추정을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하박국은 찬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박국처럼 질문 잘하는 사람이 이제는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뀔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으로요. 그때 환경이 변하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환경이 변하고 그 변화 속에 내가 변하게 될 것으로 사람이 기도할 때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천국이 가까울 때일지가 언제겠습니까? 또한 사람이 기도할 때만큼 주님처럼 될 때가 없고 그때만큼 주님과 깊은 진실한 교제를 할 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 말씀의 참뜻은 숫자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드러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지상 이전, 육신의 건강, 물질, 관계, 부흥,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 달라고 말씀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박국 3장 3절에서 15절에요.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제 평안이 찾아오나 했더니 하박국에요, 어떤 환상이 촥 나옵니다. 그게 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 말발굽 소리와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시 그 환상을 보고요, 다시 그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니, 방금 그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때를 기다려라, 믿음으로 살아라, 기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변화된 하박국에게 다시 이런 살랑살랑 부는 시련과 같은 바람이 탁 임하니까 바로 또 쪼그라드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열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칠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자, 그러나 하박국은요,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갑자기 또 들려온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로 훈련된 자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박국은 그 환상을 보고 듣고도요, 잠시 두려움에 떨렸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쳐들어온다는데. 잠시 두려움에 떨었지만 곧 믿음으로 회복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두려운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깨닫고 변화되어 훈련된 자들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는요,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막 치솟는 거예요. 아까 제가 눈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눈이 오래됐다. 모사님을 보다가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그때에 참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그 기쁨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무엇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한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이 하박국의 기쁨의 노래는요, 절망 중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로 어떻게 하박국이 절망 중에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요약하면 세 가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두 번째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 믿음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서 거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절망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를 초월한 방법으로 일을 하셔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소수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 지하에요, 불을 다 끄면은 칠흑과 같은 어둠이 생깁니다만 딱 스위치를 켜는 순간 불이 형광등이 들어와서 환하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전기를 보지는 못해도 전기가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눈에는 극히 드문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열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딱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할 때에 그 비전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권사님들, 사모님이 이 자리에서 지상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했으니까 뭐 다음 주에 이사를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데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요. 그게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 불만이 나오고요. 질문이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재의 삶이, 특별히 육신의 건강에 어려움 있는 분들에게요, 아무리 현재의 삶이 어려워도 비전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과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라요. 비전을 가져야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요, 위대한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비전을 향하여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생각만큼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분명 단언컨대 앞으로, 할렐루야, 앞으로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앞으로 생각한 것 이상의 은혜를 받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법칙을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든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또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찬양을 때가 차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말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헌신하면서 그리하면 그 환경을 초월한 신비한 기쁨이, 평강이 우리에게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과 육의 많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 짐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늘 다 내어놓으시고 맡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또 그거 싸질머지고 다시 저 문을 나가지 말고 오늘 여기에 다 내려놓고 가요. 고정래 권사님 아픈 거 다 내려놓고 가요. 사모님, 이순식, 다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노? 예? 싹 다 내려놔요. 새벽까지 공부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까지도 다 내려놓고 가요. 다 내려놓고 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저를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 넣으셔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저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맡기신 분 손. 다 들은 거요? 여러분,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 앞에 찬란한 축복의 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축복을 쌓아놓은 창고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은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써 싸워서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면서 때로 문제와 환난이 와도 결코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임마누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약속을 의지하고 비전을 향해 최선을 다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달려감으로 인해서 약속의 축복의 땅과 높은 곳을 차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그 처음에 서두 이야기했던 간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 여인이 있었죠. 그 교회 갔을 때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다 그랬어요? 적으신 분 계세요? 네. 주님,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뭐라고 하염없이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앞에 자막 한번 보세요. 불평과 불만으로 질문하던 하박국. 무슨 말이에요? 불평과 불만으로 질문했던 김승 목사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김승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과 직분을 넣어서, 아니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하고 불만을 내어놓기 마련이라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 누구요? 욥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자, 각자의 이름과 직분을 넣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과 불만으로 질문하던 김승 목사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김승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일하시는 줄 믿으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이 찬양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